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그 사후 급격히 몰락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유다 왕국의 종언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왕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죠.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다운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텅 빈 건물처럼 방치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 혼란한 시대에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요, 왕이 오를 때 고작 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고치던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율법책이겠죠. 율법책, 우리가 발음할 때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토라라는 말 많이 듣게 되는데, 율법책,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책은 단순한 법 규정이 아닙니다. 가르치다, 방향을 가리키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소서 보내신 생명의 안내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담은 책이 바로 율법책 토라입니다. 그 귀한 율법책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펼쳐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숙이 처박혀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요즘 성경책은요, 우리가 흔히 자기 집에서 책상에서, 그리고 책장에,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며칠째 펼쳐보지 않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느새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멀어졌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hil기야가 성전 깊은 곳에서 율법책을 찾아낸 것처럼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의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하소서. 익숙함에 속아 생명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hil기야가 성전 깊은 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감격처럼 오늘 이 새벽 발견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여기 핵심은 읽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읽고요, 선포하고요, 그리고 귀에 들리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귀로 직접 듣는 행위이죠. 왜냐하면
성경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당이나 가든지 예배당에 가든지 여기에 가야만 거기에 있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까지 열고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il기야에게 율법책을 받아든 서기관 사반이요 요시야 왕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사반만이 아닙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죠. 당시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이 신하의 낭독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귀는 열려 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이미 아는 말씀이야. 이건 나보다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오늘 설교는 정말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씀은 귀를 통과하기는 하지만 마음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왕이었지만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앞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와 마음을 함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주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 되게 하소서. 왕관을 벗고 귀를 기울였던 요시야처럼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선포 앞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귀 기울임이 가정과 삶을 새롭게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 찢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카라입니다. 아까도 카라 또는 카라 좀 길게 발음하는데 글자가 좀 다른 겁니다. 발음이 비슷할 뿐이죠. 여기서 찢다라고 하는 카라는 옷을 찢다, 또 파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슬픔, 깊은 회개, 하나님 앞에 경외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심령 깊이 들어와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 말씀에 심장을 쳤고 요시야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죠.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 2장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내면의 일이죠. 요시야의 위대함은 옷만 찢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먼저 찢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가슴에 닿습니까?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그 찌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날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겉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완악한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찌르는 고통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찢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멀리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새벽처럼 날마다 말씀을 먼저 찾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요시아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곁에 두고도 펼치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새벽처럼 어떤 날도 말씀을 가장 먼저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시아 왕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올 때 그 찌름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의 은혜가 한 주간의 힘이 되고 이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